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강의 우리 오랜만에 3월 말에까지 중단하고 우리 다시 이어서 3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계획, 우리 사명의 계획을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3월 마지막 주에 사도행전 같은 본문인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령의 부르심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 있죠. 누구냐면 사울과 바나바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부르심과 소명의 체험 없이 선교 여행을 무작정 따라갔던 사람 한 사람이 있었죠.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이 두 분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에서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소명의식, 이 소명의식 없는 마가 요한처럼 부르신 그 자리, 여러분 우리가 이탈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각 가정 위에 남편의 자리, 또 아내의 자리, 또 부모의 자리, 또 목사와 성도의 자리,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동일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조금 다른 것에 주목하고자 오늘 말씀 본문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끝날 때까지 앞으로 기록되는 모든 이야기는 이제 중심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말씀입니다.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시를 방문해서 어떤 일을 하고, 또 선교지에 방문했을 때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었고, 또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기에 앞서서 오늘 좀 큰 그림을 먼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무를 가까이에서 보는 것보다 그 나무가 이루고 있는 큰 숲을 보는 것도 언제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각자 부르심의 자리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런 질문입니다. 선교 여행을 떠나는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구체적인 목적이 있었을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분명한 목적은 무엇이죠? 왜 선교 여행을 갔을까요? 한 가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가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합니까? 로마서 1장에 보니까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자기의 이름을,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드러내고자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그가 드러내고자 하는 이름은 누구냐면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고린도서 4장 5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내가 전파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또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지죠.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분명한 의미와 목적과 소망은 무엇이냐? 분명한 복음이 전파되는 것,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그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각자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받도록 여러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의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에게 분명한 선교의 목적이 있음이 분명하죠. 그러면 그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선교 전략도 있었을까요? 보니까 분명한 전략도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3가지 정도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라는 이 선교 전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첫 번째는 다름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성령의 부르심이 있고 보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자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가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려고 했으니까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감동, 그 성령의 느낌을 느끼게 된 거죠.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구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한 가지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어떤 분들은 성령행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인 인간의 지혜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한 지역에서 얼마나 머무르게 될지 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린도에서는 18개월 정도를 머무르게 됩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에서는 3년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만큼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주께서 만약에 허락하신다면 내가 그 시간만큼 너희들과 함께 머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니 우리도 그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전략이, 인생의 전략이 있다면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실 때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침상에서 일어나시면 이 한마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눈을 떠서 처음으로 드리는 한 고백이, 세상 사람들은 눈을 뜨면 대부분 이 말을 한다고 해요. 설문조사를 하니까. 당신이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 목말라. 그 다음에 아 피곤해. 아 오늘 또 하루구나. 이런 단어들이 사람들은 그렇게 첫 마디를 하고 시작을 한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첫 마디는 하나님, 성령님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가장 큰 전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했는가? 분명히 아닙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 곧 인생 전략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3차에 걸친 바울 일행이 전도했던 그 노선입니다. 색깔별로
1차 전도 색깔 다르고 2차 전도 여행 색깔이 다르고 3차 전도 여행 색깔이 다르죠. 여러분, 이것을 분석하다가 성서학자들이 사도 바울의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곧 그것이 그의 인생의 선교 전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계획 없이 아무 곳에 발 닿는 곳에 그가 갖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장소를 분석을 해보니까 학자들이 뭐라고 분석을 했는가? 동일하게 결과가 무엇이냐면 다 대도시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를 꼭 그가 방문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게도니아 지방에 가서는 그 지역에서 제일 큰 어디로 가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또 아가야 지방에 가서는 그 지방에서 제일 번성하였던 도시였던,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소아시아 지방에 가서는 가장 큰 도시였던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사도 바울이 들렸던 대다수의 도시가 모두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육로로도 갈 수 있고요, 또 배를 타고 해로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세웠던, 한마디로 교통과 상업과 문화와 종교에 있어서 주요 중심지,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인구의 유동성이 큰 대도시를 선별하며 다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중심지에 무엇을 세워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이 주변부에 전파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전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간의 이성과 그리고 지혜를 사용했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똑같은 시간에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분명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복음 들고 평생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평생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들하고 은퇴권사 예식을 준비하다가 어떤 권사님이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가 해왔던 그 어르신들의 기도를 알려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과거에 시무권사가 처음 됐을 때 그 윗세대 어르신들이 항상 기도했던, 장로님들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 그 얘기를 어제 처음 들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 전주 서신교회가 오늘 사도 바울의 전략처럼 교통의 중심지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 서신교회 어르신들이 했던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 전주 서신교회로 향하는 발걸음들이, 그때 당시에는 차가 흔치 않으니까요, 버스를 타고 오든지 자전거를 타고 오든지 뛰어 달려오든지 정말로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게 해주셔서 길을 좀 활짝 열어주시라고 기도를 간구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가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그래서 개발이 되면서 우리 교회가 그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서신교회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한다. 이 기도를 계속해서 그때부터 배우셔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그 기도를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제 들으셨으니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해주시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시 떠난다면 어디로 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날 다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선교 여행을 떠난다면 어느 곳으로 갈 것 같습니까? 저는 한 가지 답은 확실했습니다. 사람 많은 곳을 찾아갈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디로 갈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다시 전한다면 저는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날 인터넷입니다. 온라인 공간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 복음 들고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도 실시간으로 송출을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누가 듣겠습니까? 그랬더니 누가 듣긴 듣더라고요. 듣고 오시더라고요. 저도 참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온갖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공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공간에서 나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나는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카카오톡 하시면 꾸미는 방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SNS라고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도 그 공간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공간에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의 구체적인 전략 또 한 가지, 본문 5절에 보니까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도시를 갈 뿐만 아니라 그 대도시에 가서 항상 들리는 곳 한 군데가 있는데, 따라해 볼까요? 유대인의 회당. 유대인의 회당에 꼭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드릴게요. 13장 14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게 됩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14장 1절에 보니까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의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합니다. 그때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됩니다. 17장 1절에 보니까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17장 10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낼 때 이동하는데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에 가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고린도 지역으로 갑니다. 18장 4절을 보시면 여기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는 모습이 나오고, 19절에도 볼까요? 여러분,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19장 8절을 한번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와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분명한 선교 전략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찾아갔고 그 다음에 반드시 어디를 가는가? 유대인의 회당에 그가 꼭 가서 말씀을 전했다.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그의 세 가지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유대인의 회당에 꼭 들려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기 했지만 그는 지독하게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고백인데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 자기 민족, 동족을 엄청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긴 했지만 여전히 그의 발걸음은 동족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합니다. 근데 먼저 행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사랑하는 가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근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어려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많은 여러 열매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맨날 찾아가는데 그는 환영받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시험과 환난에 처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했던 고난의 목록을
쭉 나열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아픈 게 뭐냐면 내가 돌에도 한번 맞아보고 내가 40의 감암매를 5번을 맞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40의 감암매 어디에서 맞았을까요? 어디에서 맞았는지 아십니까? 40대, 성경에 40대까지는 때리거니와 그 이상은 때리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억하세요. 40대까지만 때립니다. 실제로는 39대까지 때렸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사람이 때리다 보면 숫자를 세다 보면 그 숫자를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수할까 봐 39대까지만 때리도록 했습니다. 40을 넘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매를 몇 번이나 맞았냐면 5번을 맞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맞았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에서 여러분 그 장소가 채찍질을 하던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서기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여러분 곧 채찍질하는 장소였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다니며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사도 바울도 이때 채찍을 맞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두 번 맞은 게 아닙니다. 몇 번을 맞습니까? 5번을 맞습니다. 39대 그 5번을 맞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처음으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등에 채찍을 39대 그 5번을 맞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처럼 아주 좋은 연고가 있었던 때가 아닐 텐데 39대 채찍을 맞은 내 등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처가 아물기 전에 또 한 번 39대를 맞습니다. 제가 너무 이 부분이 궁금해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영어로도 사도 바울의 등이라고 검색을 해가지고 누군가가 이 말씀에 감동받아서 사도 바울의 등을 그리고 표현한 사람이 없을까 해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슬프게도 없고 딱 한 장 누군가가 사도 바울의 등을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기도하던 사도 바울의 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아니야. 이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등이 이럴 수는 없어. 잘못 그렸다라고 저는 판단이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9대씩 5번을 맞은 등이 이렇게 무서운 채찍에 맞은 등이 그럴까요? 근데 찾아보니까 진짜 채찍은 앞에 보여주세요. 가죽 채찍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습니다. 넘겨보시면 이 사람 뼈나 동물 뼈를 이 채찍에다가 붙여가지고 이걸 한번 때리면 한번 때릴 때마다 살점이 뚜둑 떨어져 나가는 아주 무서운 로마 시대 채찍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긴 채찍에 39대씩 5번을 맞은 등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주인으로부터 노예가 있던 그 시절에 미국에서 주인으로부터 도망가 가지고 채찍을 맞은 등을 맞은 이 노예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실제 사진입니다. 이 흑인 노예가 주인을 피해서 달아나 도망갔더니 다시 잡혀왔을 때 주인이 본보기로 채찍을 휘둘러 가지고 등의 모습 상처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마 사도 바울의 등은 이것보다 더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누워서 자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젠가 성경에서 이런 고백 표현을 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그런 고백 들으신 적 있죠? 그걸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흔적은 바로 이 등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 등에 저렇게 상처를 남긴 유대인의 회당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아도 미움을 받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의 선교 전략은 마지막으로 무엇이었는가?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 어떻게 보면 선교 전략이 아닌 그의 인생 계획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인생 계획이 오늘 바울처럼 다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과 시댁 식구들, 내 아내와 식구들, 나를 핍박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려고 하다가 쉽게 입이 다물어지고 이제는 포기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 나의 등에 사랑의 흔적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